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고 세상의 소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묶어둘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 바로 그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영혼의 견고한 반석이 되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어울리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시편의 모든 구절은 단 하나의 장엄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 있습니다. 저의 스승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교리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에게도 이 교리가 가장 소중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모든 권능과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신 실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대원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매일, 매순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3편의 핵심 메시지이며 우리는 1절의 첫 문장에서 그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진리는 약 2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낯선 땅에서 고통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통제불능의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사라진 듯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절망 속에서도 굳건히 붙잡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제70년의 세월이 흘러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시편 93편은 그들의 찬양집에 포함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음을 그들의 영혼 깊이 다시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이며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는 닻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큰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둘째, 3절과 4절에 묘사된 그 통치에 대한 인간의 죄악된 반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8가지 특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다스리십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사탄이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혹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나 환경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행운이나 불운, 좋은 카르마나 나쁜 카르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미신일 뿐입니다. 사고처럼 보이는 일들조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주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스리십니다. 1절에 다스리시니라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만 다스리셨거나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다스리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온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도 깊은 골짜기를 헤맬 때도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삶과 죽음 속에서도 그분의 통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신다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관망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고 인도하며 때로는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나라와 자연, 환경과 사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인간의 마음과 의지까지 이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이 우주에는 단 하나의 불량 분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디테일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위엄으로 다스리십니다. 1절은 그가 권위를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어울리는 장엄한 옷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주무시거나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왕좌에 앉아온 우주의 업무를 처리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일을 초월적인 위엄과 권위로 행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1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취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명령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실행할 힘까지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세력도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를 넘어 모든 힘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불변하게 다스리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은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지구를 자전시키고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비를 내리게 하시고 중력과 여력학의 법칙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분이 정하신 때까지 결코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안정되어 있기에 이 세상 또한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2절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왕이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렌즈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의 모든 날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상황들까지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대한 통치에 대한 인간의 죄악된 반역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은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대신 분노한 바다의 파도처럼 요동치며 불안에 떱니다. 3절을 보십시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였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대륙의 인류가 죄악의 홍수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를 삼키려 하고 씻어내려 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더럽고 추한 거품을 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해안의 바위를 향해 맹렬히 부딪힙니다. 그러나 4절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려는 교만한 외침, 그 모든 소리보다
그 어떤 거대한 파도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역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악한 의도로 계획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 모습은 시편 2편에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계획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모든 시대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것은 유머의 웃음이 아니라 조롱의 웃음입니다. 온 인류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 대적한다 한들 그분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시도를 비웃으시며 결국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왕을 거룩한 산시온에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까요? 그분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5절이 그 답을 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여기서 주의 증거들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말씀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어울리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거룩한 말씀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거룩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늘 보좌로부터 비처럼 내려올 때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효과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주의 모든 분자 하나하나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학자 A.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는가이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나머지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집구석에 숨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무덤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운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예비하셨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일어나십시다. 그분의 주권에 대한 확신 위에 굳건히 서십시다.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는 당신은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토록 은혜롭고 지혜롭게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